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31절로부터 4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 잡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머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주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아멘.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을 지목하여 부르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단지 아브라함 그 자신이 복받은 인생을 살 것이라는 그런 약속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그 자신이 복덩어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성취되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복은 훗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복에 대해서 관한 내용입니다. 이 복을 모든 인생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루살렘 어느 봄날 6월절 절기를 마친 후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서 각기 집을 향해 돌아가는 때 우리 주님께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삶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우리에게 이런 하늘의 생명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늘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그것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마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풍요하고 부유한 그런 삶이 될 것을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 이 인간의 이 배라고 하는 것은 단전 호흡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기가 그 중심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 욕구의 근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타락한 인간에게서는 이것이 탐욕과 욕심 그리고 정욕의 원천이 되어서 우리 삶을 사로잡고 휘어잡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 짓는 자리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근데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의 그 배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생수가 흘러나오는 생수의 온천으로 변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 일생 동안에 끊임없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생수가 공급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혼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생수를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제사함과 용서, 그리고 평안과 소망, 기쁨과 삶의 활력을 계속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그 사람의 영혼을 촉촉이 적셔주셔서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자신에게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 사람에게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광야에서 베풀어진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해서 부어질 이런 생명의 충만함을 예고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은혜 그리고 복의 근원,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게 될 것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 보면 전도 여행을 갔다 왔던 그 제자들이 예수께 자기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낱낱이 보고하는 일이 시작되죠. 주여, 우리가 귀신에게 명하여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그렇게 명하며 귀신이 꽥하고 말을 듣더이다. 예수님,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회개의 메시지 전하니까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더이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니까 병자가 낫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서로 자기에게 일어난 믿음의 그 체험, 그 믿음의 역사를 보고하면서 침을 튀기며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도 힘을 다해서 전도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제자들이 기특해서 특별 휴가 기간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쉴 새도 없이 몰려들어서 그들이 먹을 겨를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도 모처럼 자기들만 갖는 그런 시간을 갖기 때문에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알짜게 휴식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구나. 그래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근데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죠. 3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일행이 도착할 그 지점을 알고, 예수님의 일행은 배를 타고 왔는데 그들은 도보로 육지로 그냥 해서 신속하게 이동을 해서 예수님 일행보다도 더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앞자리에 앉아서 먼저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그런 광경을 바라본 제자들의 마음이 조금 답답했겠죠. 아니, 세상에 해도 너무하구만. 아니, 우리에게 어떻게 쉴 틈도 먹을 틈도 주지 않는가. 이 사람들은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말은 못하지만은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염치 없이 몰려온 그 무리를 바라보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 잡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제자들이 염치 없이 찾아온 무리들을 심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보시며 심히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목 잡는 양처럼 유리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방어 수단이 전혀 없는 그런 짐승이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방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잘 도망칠 수도 없는 그런 짐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보호하심이 없다는 것은 말 그대로 맹수는 잠깐 후면은 맹수에게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 보면은 6장 17절과 29절에 세례 요한의 의로운 죽음에 대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는 가운데 갑자기 이 사건이 끼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그 당시 사역하고 있는 그 시대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갈릴리와 베레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바스가 자기 생일을 맞이해서 고관 대작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사람들의 그 술이 들어가고 흥이 한참 고조될 무렵에 의부당 살로메가
아주 관능적인 그런 춤을 추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흥겹게, 흥을 아주 돋굴대로 돋구어주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헤로드 왕이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구하라, 내 나라 절반까지도 주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면서 살로메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살로메가 자기 어미 헤로디아에게 가서 내가 무엇을 구할까요? 하고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소반에 달라고 해라, 이렇게 끔찍한 요청을 하도록 합니다. 헤로드 왕은 그 요구에 가당치 정말 자기 자신도 비록 세례 요한을 미워했지만은 그러나 백성들이 그를 위대한 선지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죽이는 것이 굉장히 정치적인 부담이 있어서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채통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약속한 것 그것 때문에 그렇게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가지고 소반 위에 담아서 살로메에게 주지요. 살로메가 그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 헤로디아가 이렇게 세례 요한을 미워했던 까닭은 이 헤로드 왕 안티파스와 헤로디아가 그 부정한 그 결혼에 대해서 책망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미워했던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시대가 얼마나 불의한 시대인가, 공권력이 남용이 되어지는 얼마나 불의한 시대인가, 헤로드 왕이 얼마나 부도덕하고 또 음란하고 잔인한 자인가, 이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가면이 사회 정의를 외치고 불의를 책망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던 세례 요한,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리고 아무런 힘도 없는 가운 무력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거룩한 선지자로 알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갈 곳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위로와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소망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로마 정부는 탐욕스럽게 세금을 무겁게 걷어들여 사람들은 마지못해서 사는, 죽지 못해서 사는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라도 영적 지도자들이 나서서 백성의 편을 들어주면서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차갑고 비정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민중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그들을 부정한,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해서 상대조차 해주지 않는 그런 자기들만의 세계, 자기들만 고고한 그런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그 시대의 양들의 목자가 되어줄 지도자들이 양들의 본이 되어지 못하고 양들을 제대로 돌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양들은 고통하면서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고 힘들어도 어디 가서 변변한 그런 위로와 사랑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병든 그들의 육신을 병을 고쳐주시고 더러운 기운을 내어 쫓아내 주셨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천국의 복음, 바로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꼴로 풍성히 먹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양들은 누가 자기 자신을 참으로 사랑해 주는 목자인가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자기를 이해해 주고 사랑해 줄 목자를 찾아서 아무리 길이 멀더라도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찾아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오라고 그들을 초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000명이 넘는, 장정만 5,000명이라고 하니까 그 시대는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수를 카운트할 때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근데 장정 한 사람이 대충 평균적으로 보면 5명 정도 가족 단위로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하면은 25,000에서 3만 명 정도의 무리들이 모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름대처럼 누가 그 어디로 가자고 선동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알아서 찾아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내적인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내적 갈급함을 보시고 아무리 피곤하고 또 자신의 스케줄에 아무리 이렇게 바쁘지만은 만사를 제쳐두고 그들을 먼저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빵이 부족했던 2000년 전 갈릴리 지방의 민중들에게만 해당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사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먹을 것은 부족함이 없어요. 빵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일은 없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겉으로 볼 때 그들은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에 사실 그들은 참으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
찾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현세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하기 때문에 좀처럼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지도 않습니다. 모두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겉껍질 한 겉벌을 벗기고 그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그 영혼이 울부짖고 고통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우리 주위에, 아니 가까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로, 자신의 성격 그런 문제로,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어려운 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니면 자신의 노후와 장래 문제 때문에, 아니면 질병과 또 외로움과 싸우면서 고민을 안고 또 괴로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몬트리에서 평안히 살고 있고 또 저희 교회에서는 별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만, 가령 예를 들어서 자기 자녀가 마약에 빠져 있다 그러면 정말 하루아침에 온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죠. 전혀 그럴 줄 몰랐는데, 아니 내 아들이 그럴 줄, 내 딸이 그럴 줄 몰랐는데 어느덧 마약에 중독되어서 부모 힘으로 어떻게 돕겠습니까? 그 일은 전문가들 도움을 받아도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인데 부모가 어떻게 하겠어요? 속수무책이죠. 미국의 마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아마 이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아프신 분, 질환을 걸린 분들 통증 완화하기 위해서 먹다 보면 이 약 중에서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 약을 복용을 이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을 하다 보면 그것에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나았기 때문에 의사가 더 이상 그 통증을 멈추는 그 약을 처방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마치 마약 금단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찾는 거죠. 그렇지만 의사가 처방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아니 비정상 방법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또 약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는 약들을. 그래서 마약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데, 우리 자녀들이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약 문제라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죠. 막상 그것이 발등에 불 떨어지면 정말 놀랄만한 그런 일입니다. 1년 그 마약에 빠졌다면 1년 동안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2년 동안 마약을 복용했다면 2년 동안 치료를 받아야 되고, 5년 마약을 복용해도 5년을 치료받아야 그래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이 마약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부모님이 마약 퇴치 운동하는 목사님께서 지적하기를, 우리 한국 부모님들 문제를 거꾸로 다룬다는 거예요. 마약 초기 있을 때는 자기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끊을 정도로 그렇게 매정하게 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 자식 간의 그 끈끈한 정 때문에 아이가 울고 불고 하면 또 돈 주고 또 돈 주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또 돈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마약하는 그 날이 점점 더 길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고치기 힘들 정도로 깊게 중독이 되어도 어떻게 속수무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마약 초기 1기, 2기 때는 아주 과감하게 내치고 마약 말기 증세가 나타났을 때, 더 이상 갈 때까지 가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거둬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녀가 더 이상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근데 1기, 2기 때는 내쳐야, 그가 가봐야 일주일, 2주일, 아무리 친구 집 전전해도 한계가 있거든요.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받아줘서 그렇게 계속해서 달래가며 얼려가면서 계속 하다 보면 점점 길어진다는 거죠. 사실 이 마약 문제는 곁에서 도움을 주고자 해도, 목회자도 어떻게 도움 줄 수 없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때 정말 처절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끼어져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까이 보면은 정말 사람들마다 자기 나름의 문제,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우주만한 문제죠. 남들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본인에게는 우주 같은 그런 문제를 안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가정 같아도 그들 가정만에 가지고 있는 슬프고 아픈 인생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고 심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현대인들 삶입니다. 한마디로 먹지 않는 양처럼 그 영혼이 유리방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주위를 둘러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상한 목자의 심정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내 집 입장에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소유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과 위로의 말씀,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우리도 부지런히 가르쳐서 상하고 찢긴 그들의 심령을 싸매주고 치료해주게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35절에 보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말씀을 가르치던 예수님의 강의가 어느덧 때가 저물고 해가 뉘엿 세산에 넘어가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말씀합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의 이러한 제안은 아주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제 저녁 식사 시간 다 되었고 이곳은 음식을 사 먹일 식당도 없고 이제 각자 돌려보내서 해결하도록 하십시다. 얼마나 현명하고 합리적인 제안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원어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이 유라는 단어에 아주 강조점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무리들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무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그 시대의 양무리를 책임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명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5천 명이 넘는 그 시대의 민중들의 문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헤롯이나 빌라도 이런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나 해결해야 되고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제도권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앞장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에 힘써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궁극적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는 결국은 자기 각자가 알아서 해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들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시대의 책임은 너희들이 담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양무리를 감당할 목자의 역할은 바로 너희다. 이 시대의 양들의 아픔과 슬픔과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사람은 바로 너희 제자들이다. 오늘날에도 예수께서는 갈 길 몰라서 방황하면서 죄악의 독초를 뜯어먹고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날 사람들은 갈수록 이기적이 되어서 그 누군가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자 하지를 않지요. 세상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심지어는 가족과 배우자와 자식들에게까지 책임을 지려고 하질 않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사는 사회 자체가 우리로 알고 혼자 인생의 짐을 지고 가기도 버겁도록 그렇게 우리가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가능하면 결혼하지 않고 살려고 하고 또 결혼하더라도 자식을 낳지 않고 살려고 하는 그런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세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랄 때만 하더라도 월요일마다 모여서 애국가 제창을 하고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인 사명을 태어났다 다 그렇게 암송하고 그렇게, 그래서 그 당시는 그래도 국가를 생각해야 되고 민족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아니 그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좀 열심히 공부해서 내 동생들 그리고 내 가족들 책임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사명의식이 좀 있었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점점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세대를 이 사람들을 탓할 것이 아니고 시대적인 그런 상황이 그렇게 몰고 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점점 더 무책임하게 이기적인 풍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더 풍성하게 풍요롭게 사는 것 같지만은 그 정신과 영혼은 점점 빈들처럼 피폐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 문화 그렇게 현란하고 화려하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은 더 어두워져 갑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가니, 이 말씀처럼 이 시대는 갈수록 도덕적으로 황량한 빈들이요 영적으로 볼 때는 소망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과연 누가 양떼들을 영혼을 책임지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지목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이 시대를 책임지라. 너희가 이 시대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라. 다시 말하면 이 시대를 향한 주인의식을 우리 믿는 자들이 갖도록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을 향한 책임의식, 주인정신, 목자의 심정,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첫 번째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예수께서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 5,000명 되는 이 무리를 먹이려고 보니까 적어도 200데나리온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돈을 액수를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200데나리온이 우리 수중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리들을 먹일 수 없다는 것이죠. 도저히 무리를 먹일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3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나를. 제자들은 무리들을 먹이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200데나리온의 돈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현재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현재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가서 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고 염세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비관적인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별 볼 일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찾아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가서 찾아보았을 때 무엇을 발견할 수 있었나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오병이요. 이것은 5,000명이라는 이 많은 무리 앞에서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아주 미약한 것입니다. 이 분량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한 소년의 점심 그릇에 해당되는 그런 양이니까 성인의 양에 차지 않는 그런 식사 분량입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갔을 때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나요? 41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남은 남자가 5,000명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가지고 온 오병이어를 하찮게 보거나 그것을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귀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늘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눠주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눠줄 때 다시 또 떡이 생기는 것, 또 물고기 나눠줄 때 또 물고기가 생기는, 그래서 5,000명이 되는 그런 무리가 풍족하게 먹고 남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현대 신학자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건을, 그들은 기적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다, 이 기적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사람들이 때가 됐는데도 자기의 그 점심 그릇 싸운 것을 내놓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보니까 괜히 내놨다가는 이건 누구 입에 풀집 붙이는 것 정도 하지 않으니까 다 숨겨두고 이렇게 꺼내놓지 않고 있었는데, 어느 소년이 과감하게 자기 점심거리를 내놓으니까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다 각자 점심을 꺼내가지고 서로 나눠 먹으니까 풍족이 먹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참 전설적인 해설입니다. 전설적인 해석인데, 근데 문제는 여기에 성경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 줄 알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먹고 12바구니를 거둬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점심 싸웠다면 그 12바구니 거둬들은 것은 다 먹고 나면 12바구니는 어디서 나온 것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이죠. 여기 보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주님께 적극적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
이 기적의 현장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두고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조그만 떡 5덩어리와 절인 2마리 물고기, 이 물고기로 장정만 5,000명 되는 많은 무리를 먹이셨다, 이 기적만을 강조하기 쉽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먹을 것이 없는 것에도 먹을 것을 만들어두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자, 그런 정도로 부각시는 위험성에 그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오병이의 사건을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똑같은 기적의 사건을 하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더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찾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면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은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어서 53절과 5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병이의 사건은 단순히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그에 관한 기적의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속죄양이 되심을 내표하고 있는 그런 표적으로 주신 기적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의 몸을 찢기고 그리고 피를 흘리는 사건을 통해서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가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 곧 영생을 주는 하늘의 양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을 의미하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 내가 생명의 떡이로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떡과 포도주를 맑고 마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 소화가 돼서 우리와 하나가 되는, 살과 피가 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바로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그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삶이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부스러진 그분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 죄를 씻어주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켜 주셔서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그 축복이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되는 그런 충만한 삶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생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그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과 충만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줄 것이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에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은 이 땅의 떡, 그것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생명의 떡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 현실적이고 물질 만능적인 그런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자칫하면 예수 믿는 것이 움츠러들기 쉽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도대체 뭘 줄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을 감추거나 부끄러워하게 수그러들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기갈 들린 세상 사람이 줄 수 있는 생명의 떡, 참된 음료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군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떡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는 영적인 기갈에서 해방되고 배부름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이 생명의 떡을 세상 사람들에게 함께 나눠주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과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바로 기록된 이 신약시대 성도들이 어떻게 그 말씀에
그 약속의 말씀들이 충만하게 이루어졌는지 이 생명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와 상황을 비교해 보면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핍박 없이 자유롭게 예수를 믿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 믿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가족들로부터 축주를 당할 수도 있고 사이로부터 매장을 당할 수가 있고 아니 그 사이로부터 파문을 당하는, 파문이라는 것이 참 무섭지 않습니까? 가끔가다 이렇게 뉴스에 보면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왕따를 당해서 그것이 괴로워서 그 어린아이가 그것이 괴로워서 자살까지 하는 그런 사건으로 해서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합니다. 이 왕따라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거죠. 사람이 있는데도 사람 취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우리 여성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우리 남자분들은 대충 하고 살아요. 사람을 보더라도 저 사람 저기 사람이 있다 그 정도 보지 여자들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보고 난 다음에 데이터가 싹 나오잖아요. 저 사람은 사는 수준이 어느 정도고 배우는 수준이고 교양이 어느 정도고 저 사람은 무엇으로 지금 명품을 무엇을 휘두르고 있고 그것이 한눈에 다 보인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제가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그렇다고 하나 떴는데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거기에 따라서 라벨을 매기는 거예요.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저 사람은 저런 사람. 그래서 자기 자신만 가지고 있는 정보를 서로 쉐어링 해가지고 그 사람을 왕따시키는 그런 성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물론 남자들도 그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에요. 근데 여자들의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특유의 그런 기질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이런 왕따시키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은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했던 일이 바리새인들이 그 일을 행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그 기준에 따라서 종교적인 기준에 따라서 이 사람은 우리가 상종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친교해서는 안 될 사람, 이 사람들은 전혀 사람 취급해서 하는 그렇게 딱지를 딱딱 매기고 아예 자기들 눈 밖에 난 사람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왕따 분위기 속에서 사람을 그때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험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누가 죽여도 국가가 보호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사회가 보호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파문이라는 것이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성도들은 왕따 당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원래 따로 노는다고 해서 그들은 왕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핍박받는 거 당연한 것이지 오히려 핍박받고 그들은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 중에서 이제 병원에 입원했다 가서 보면은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목사님 정말 감사해요. 너무 기뻐요. 뭐가 감사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 고백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다 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고난이나 고통으로서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 가족의 재앙이 엄습하기도 하고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려운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의와 생명과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누릴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고 있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심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것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서 심령 가장 기쁜 곳에서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그런 시련을 인해서 심히 답답하고 어두운데 이상하게 마음 한쪽 구석에서 평강.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암이라는 그런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정말 고통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평강. 이 평강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오직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당하더라도 오히려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는 거죠. 예수를 믿으라고. 사도 바울의 경우는 그 제수의 신분으로 왕들 앞에서, 고관 대적들 앞에서 자기가 왜 이런 고통 당해서 제수가 되었는가 신분을 이야기할 때 당당하게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를 증거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제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 소식을 전하니까 아그리파 왕이 사울아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도다, 이렇게 해서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담담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고관 대적 여러분, 그리고 왕이시여,
내가 이렇게 손목을 잡힌 이것 외에는 다들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사람들이 세상적인 관점에 볼 때는 사도 바울처럼 형편없는 나락에 떨어진 인생의 실패자로 그렇게 보이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렇게 수갑을 채우고 있는 이것 외 신분 외에는 다 여러분들도 나처럼 예수 믿기 되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웃을 돕고 섬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권능입니다. 병을 이기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입니다. 마치 댐에 비가 계속 내리니까 댐에 물이 가득 찰 때, 그러자 수문이 열립니다. 수문이 열리니까 물이 쏟아져 내리고, 그래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가 공급이 되어지고, 또 논밭에 물이 들어가게 되니까 온갖 채소들이, 곡식들이 자라게 되는 이런 생명의 역사, 바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차고 넘치니까 환경을 초월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너무 취해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시시해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가 너무 가난한 나라처럼 그렇게 보이긴 한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부유하고 풍성한 나라입니다. 자신의 먹을 것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5,000명 되는 사람들을 넉넉하게 먹이고도 12바구니를 거두어 들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 하나님 나라의 부유하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난하기 때문에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헌금을 걷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운영되게 그렇게 하는 줄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다 소유하시는, 부유하신, 이 우주가 하나님의 것인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이 되어서 우리에게 떼어주셨듯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영혼들을 열매로 거둬들이는 이 구원의 역사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기에 힘쓰는 까닭이 무엇이면 바로 우리 삶 속에 이 생명의 역사가 더 충만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더 충만하게 나타나서 우리 가정만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까지 이 생명의 역사가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또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이 생명에 충만하게 누리고 또 나눠주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